이 복음의 본질, 우리가 이 신앙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절 두 가지만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가 200명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의 사명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세를 바로 판단하라는 것이고 때를 바로 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러한 시세,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이 시세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세,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예언을 제가 목회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언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시세를 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하고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시세와 진리를 깨닫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를 바르게 깨달은 다음에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현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의 확신이고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재림, 이 미래에 대한 하나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사랑, 소망, 이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 그 사이의 현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무리 확실히 믿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00주야를 훤하게 꿰뚫고 있어도, 하늘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계시고 창조하셨고 아주 100% 믿어도 현실 생활이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실천적인 문제예요. 사랑했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참 과거에 내가 당신 참 많이 사랑했었어.
여보, 내가 이제 2014년 1월부터 당신 사랑할 거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 아멘한 남편들 각성하십시오. 왜 저렇게 그냥 애타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이 현실의 신앙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애타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용지에다가 그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제가 쓰도록 첫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쓰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확실하게 손들어 보세요. 이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쓰세요. 결심할 것들을 써서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끝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쓰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쓰세요.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한 것들을 생각해서 쓰시고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쓰실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영생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죽음을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를 결정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는 전도를 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전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이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내신의 여러 구절에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복. 복음전도 213페이지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시대소망 824에도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회복.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나을 날을 기다리는 것을 회복을 기다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복, 원상태로 아프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래 상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많이 이제 깨지고 훼손돼서 거의 말살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교육의 참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잃어버린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도
저의 속마음에, 저의 생활 속에, 저의 모든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저의 표정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좀 바빠가지고 다른 기도 드릴 시간이 없으면 이 기도라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형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들은 적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으라고 한다 하시니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성경에 몇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앞에 문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대소망 19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서 보았고 가까이서 직접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보니 예수가 이런 분이시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배워라. 이것을 본받아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셨기 때문에 긴 말씀, 긴 설명 드릴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품성은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높은 분이신데 그 모든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높은 분이신데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 용서와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모든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고 사는 것이 늘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면 너희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쉼을 얻을 것이니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신 것인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쉼이 없고 생각이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은 온유와 겸손과 희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각도로 깊이 연구할 수 있지만 이 두 성경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희생입니다. 이 배경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속에서 온유와 겸손과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을 붙입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온갖 나쁜 일을 하고 정말 골치 아픈 자녀도 어머니는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희생.
중국에서 그 스촨성인가에 지진 났을 때 그 폐허를 발굴하다가 놀라운 일이 한번 벌어진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살아나왔어요. 갓난 아이 하나가.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나 보니까 이 지진이 나서 막 무너지니까 이 아이를 딱 놓고 이 어머니가 그 위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어가지고 요 아이를 요 공간 속에다가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요 아이를 살리려고. 근데 이 위에서 막 무거운 게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끝까지 그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살아나온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에서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본받으라고 하는 이 온유와 겸손과 희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이거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아니, 사랑의 듀엣 할 때는 그렇게 아멘 크게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 거의 없어요.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부부하고 평생 살아도 옛날에 뭐 어떤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뭐 그러는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까지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현실 삶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문제는 내일 낮 시간에 내일 설교 시간에 이제 아마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우리의 형상에서 품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완고한 사람들 뭐 다 우리가 완고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잠깐 한번 봅시다. 고집이 셉니다. 화를 잘 냅니다. 한번 품은 감정 잘 안 풀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불친절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서 아무 상관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것하고? 주님은 닮은 사람이에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늘 자기를 자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고, 조금 눈치가 없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다 자랑해요. 이걸 억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요. 꽤 오래전에 제가 서종환 합회에서 선교부 일하고 있을 때예요. 연합회 선교부장님이 모아가지고 우리 회의를 하는데 큰 전도지를 하나 만들자고 그랬어요. 소책자, 아니 이렇게 넓적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뿌리자. 그래서 의논하다가 저를 보고 이제 원고를 쓰도록 제가 이제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썼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쓰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합회 선교부 이름으로 나가는
전도 책자예요. 그 제목이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옛날에 한번 보신 적 있죠? 넓적한 거. 이제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간 다음에 한 번은 그 제 사무실에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번에 그 나온 전도지 참 좋더라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쓰고 썼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원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라 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신사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양심의 소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간신히 참긴 참았습니다만은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랑하고 과장하고, 좋은 거는 과장하고 나쁜 거는 축소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경쟁 대상이 느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잘 되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주변에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편안이 없어요. 남이 잘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다 연약한 죄인,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이건 사탄의 회의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사탄의 그 추종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사탄 숭배하고 사탄과 이렇게 직접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제들이 앉아가지고 한 이야기 속에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이 이제 사탄의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사탄의 세계 사는 말이 이겁니다. 사탄이, 그 설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왜 쉬우냐? 우리는 속일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시고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인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새로 만들지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못쓸 인간이고 이건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처절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고 뭐 이런 집안일 이런저런 일 그거 가지고 기도 너무 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더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꾸 기도하고 먼저 구하라고 한 것은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심. 언제나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합니다.
돈 욕심이 많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해나 피해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초기 문제 119페이지에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다투고 분쟁이 나는 이유는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면에 이기심이 작동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두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연합회 앞에 있으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200명이고 150명이고 모이셔요. 그럼 우리가 점심을 이제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과일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어도 과일은 꼭 사다 놓습니다. 이게 과일을 바구니째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과일 먼저 먹어야 된다고 과일을 이제 가지고 가서 줄 서서 먹어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뚝딱 먹고 그 개수는 한 사람이 하나씩 먹게 돼 있는데 밥 타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나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모자라거든요. 그것이.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행사하고 하다가 좀 늦게 갑니다. 늦게 갈 때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과일이 없거나 2개씩 가져간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 없거나 아니면 아주 못생긴 것만 한두 개 남아 있어요. 이게 다 이 과일을 또 이 재림교인데 과일은 또 귀신같이 잘 골라요. 요게 맛있다 맛없다 딱 봐가지고 맛있는 것 잘 골라갑니다. 남이야 맛없는 거를 먹든 맛있는 걸 먹든 상관없어요. 적어도 재림교회는 나쁜 거 골라갈 믿음이 없으면 집히는 대로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예? 나쁜 거 고를 수준이 아니면 그냥 잡히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 고르지 말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예수를 담는 것은 완고함을 버리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모습.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원복음 3권 48에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는 그렇게 맥없이 착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속은 확실한 심지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할 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온유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76편 9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늘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성격과 성품은 다르더라도 하늘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온유한 품성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타고나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유함을 연습하고 기도하시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말씀들을 읽으면서 겸손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꾸어준다.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치 않는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린다. 충고를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며 산다. 겸손은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한다. 여러분, 옷을 너무 치장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외모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교만입니다. 겸손은 의복까지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복.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니다.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부조와 선지자 왕 590에 보면은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참 멋진 말이죠. 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찾다가 너무 감동적이라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읽기만 해도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고심에는 교회정원 3권 476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고심과 교만에는 큰 무력함이 있지만 겸손에는 큰 힘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속주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유지되는 것이다. 자만은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을 초래하는 반면에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하늘의 멋진 시민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래전에 흑인의 아주 유명한 교육가로 알려졌던 부커 워싱턴 박사가 엘라베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차를 세우더니 그냥 동네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인 줄 알고 잠깐 실례합시다. 우리 집에 지금 장작 팔 것이 좀 있는데 내가 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장작 좀 패주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총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작을 잘 패가지고 가지런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나간 다음에 그 집에 흑인 여자 하인이 주인에게 저분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온 그 유명한 교육가 워싱턴 박사님이십니다.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부인, 괜찮습니다. 사람이 종종 운동을 해야죠, 운동. 장작 팬 건 제가 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생활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모양만 네,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교만과 흑암 속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마음의 겸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혼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말들의 강력한 진술에 있지 않았다. 그분을 마음의 정복자로 만든 것은 그분의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였다. 교만과 자조는 겸손과 겸비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교만과 자조는 겸비와 겸손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에게서 배우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겸손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랑하시고 교만하시고 자기 이익 챙기시고 군림하시고 이렇게 사셨더라면 오늘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가 그분을 추앙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겸손과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무엇인가?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이 자꾸 있어요. 그럼 양보를 한에서는 잘 안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뭐 충청도에서는 잘 하겠죠. 서울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쪽 길로 좀 끼어들려고 하면은 거리가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이 아주 더 빨리 와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참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좀 양보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보한 시간 다 합쳐봐야 평생 동안 뭐 몇 시간 안 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 힘, 능력을 봉사에 사용하는 것이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사업에 드리는 것이다.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보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호봉사 320페이지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될 때 가장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몸이 유쾌해지고 건강해지는지는 창조주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면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시대소망 623, 24 자기 희생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농사 지는 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곡식 붙들고 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려야 수확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할 것이다. 사욕을 조차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증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뿌려놓은 것이다. 맞습니까?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모아둔 게 남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베풀고 뿌려놓은 것이 남는 겁니다. 어떤 부자 장로님 한 분이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영향력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제가 주례를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너무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돈은 많았지만 인색하게 사셨어요. 헌금도 잘 안 하시고 약속해놓고 잘 내지 않으시고 입으로만 말씀하시고 행실이 없었어요. 뿌려놓은 게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장례식을 끝나고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뿌려놓은 것이다. 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동료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타적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온유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이러한 포즈를 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서양에. 왜 저럽니까? 왜 저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사랑하면 저렇게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요즘에 이 읽을수록 너무나 감동적이고 깨달음이 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사랑이 없어도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